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고. 불교라고 하면은 참 쉬운데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바닷가에 모래알 줍는 것 같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모래알을 줍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도 않을 수 있는데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의 요지를 잘 알면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불교는 하나에서 와서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에서 수없이 많은 걸로 나눠져 가지고 인연법을 해서 다시 인연법으로 하나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공에서 와서 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대명제로 말씀하신 것이 일체계고입니다. 일체계고는 모든 것은 다 고 아닌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체계고를 살펴볼 때 이제 뭐 수로서 나오는 게 사고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고팔고는 일반적으로 오늘 프린트를 하나 들었는데 온갖 괴로움, 온갖 고통을 통틀어서 야, 사고팔고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삿짐센터 전화번호로 쓰고 사고팔고해서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스갯소리고 알고 보면 사고팔고는 모든 고통에 대한 총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쉽게 쓰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가? 사고팔고는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불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사고를 보면은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것이 이제 팔고인데 사고팔고 합쳐서 사고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네 가지인데 그 나머지 네 가지 부연된 네 가지는 뭐냐면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온성고입니다. 애별리고를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라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쇼핑을 가야 되는데 쇼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뭐 개모임을 가야 되는데 남편이 가지 못하니까 또 뭐예요? 괴로워요. 그 다음에 원증해고는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괴로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기 싫은 거 해야 할 때 빨리 집에 가서 저녁밥 해야 할 때 오늘 가기 싫은데 꼭 남편이 꼭 외식하고 먹고 들어오면 좋을 텐데 꼭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그것도 괴롭습니다. 또 싫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걸 총체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구부듣고라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많은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근데 가질 수가 없어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오온성고는 오온이라는 거는 몸과 마음이에요. 이거 치성한 거예요. 몸에서 뭘 요구하죠. 마음에서 뭘 요구하죠.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기 싫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게 치성해지니까 왕성해지니까 그것을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하지 못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사성제가 나왔거든요. 사성제는 고집멸도인데 사성제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네 가지 성인의 진리란 뜻입니다. 사성제를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사성제는 마치 예를 들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짐승의 발자국에 다 들어가듯이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이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성제는 시작에서 끝입니다. 부처님이 제일 설법 시작한 게 사성제고 마지막까지 계속 일관되게 한 게 사성제입니다. 공식입니다. 불교 방정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그러면 부처님은 사고팔고라 해서 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 사람이 고라고 번역을 한 거였지 부처님은 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도 말로는 그 밑에 보시면 고의 어원은 듀카입니다. 듀카. 듀카라고 하는 것의 의역인데, 이 듀카라고 하는 거는 뜻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롭다 해서 고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하고 괴로움은 달라요. 그렇게 보셔야만이 불교인입니다. 고하고 괴로움을 같이 쓰면 사실 안 돼요. 뭐 같이 쓸 때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써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왜? 이 고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했죠. 듀카라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법화경 방평표에는 이 생사험도 상속 고부단 심착어 오역 여리우 애미라고 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황평품에. 이걸 번역해 보면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는 것이 상속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고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험난한 길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루 종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역의 탐착, 심착, 오역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욕망인데 그걸 갖다 깊이 집착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리우, 그 검은소, 야크가 자기 꼬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검은소 물소는 그 꼬리를 사랑해서 항상 자기 그 사타구니 뒤에 그 다리 뒤에 엉덩이 뒤에 숨긴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너무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르려고 그 소를 잡는다 그래요.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껴서 그걸 애착하는 것 같은 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 오역입니다. 오역. 결국은 오역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니까 고가 생기는 거죠. 근데 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고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내 생각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집착하고 안달거리고 하니까 괴로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하고 괴로움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편 보면 심입제사견 이고욕 사고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견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고로서 고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고가 생기면 내 생각도 안 되니까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또 고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빛이 있는데 빛을 갚지 못해요. 빛을 갚지 못하니까 다른 빛을 끌어다가 그거 갚아요. 계속 윤회하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계속 하나의 고를 없애려고 다른 고를 또 만드는 겁니다. 고를 가지고 고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고라고 하는 건 듀카입니다. 사고 팔고. 그리고 이제 그 사성제에도 고진멸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이 고는 무기예요. 기록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 입장에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괴롭죠.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겼으니까 재밌는 일이 생겼네.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나한테 시험 문제를 주시네 하면 재밌는 겁니다. 근데 세계에 여러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걸 갖다가 재밌게 시험 문제를 푼다 그래요. 거기서 자기는 지혜가 생긴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쁜 것으로 변질되면 괴로움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야지 아주 무리해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괴롭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근데 또, 이걸 갖다 좋게 생각하면, 그래. 여기서 이제 사성제를 도입시키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고제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근데 고제, 진리제짠 말입니다. 진리예요. 내 생각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진리인데 이거를 자기 욕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괴로움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이걸로 가지고 그래, 내 생각도 안 되는 게 진리지.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가 지혜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긴 이유는 뭐야? 때가 돼서 생긴 겁니다. 때가 돼서.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암에 걸린 원인을 찾아보면 어느 것이 원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못 살아도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암이라는 것은 무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좋은 방법으로 지혜를 낼 수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왜 나만이 암 걸리는 거야? 쟤 때문에 남편이 속썩여서 내가 암 걸렸어.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계속 괴로움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 부처님이 암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실려 하나? 차라리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내가 걸리는 게 낫지. 우리 남편 걸리면 아이고 그 철없는 남편 걸리는 것보다 내가 낫지.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우리 자식이 걸리는 것보다 내가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걸려야지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암에 걸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래가지고 암에 걸려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부처님께서 암에 걸려 해주셨구나. 암에 걸려도 채어나자. 이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나한테 인연돼서 왔다. 그러면 내가 이걸 기쁜 손님으로 부처님이라고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잘 받아들여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 좋은 손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혜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안데르센 동화집의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그 동화 작가죠. 참 어릴 때 못 살았는데 아버지 영향 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 됐죠. 세계적으로. 거기 미운 오리 새끼도 결국은 자기 생활 과정에서 그런 아름다운 동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어미 오리가 알을 부화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잘못 들어있는 백조 알이 있어가지고 백조 알까지 이제 부화된 거죠. 근데 오리 새끼 안에 백조가 있으니까 얼마나 형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했겠죠. 틀리니까. 나중에 이제 백조라는 걸 알았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처님이 자식이라는 거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 남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내가 부처님 자식이었네, 내가 백조였네 알았을 때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도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뭐냐면 불성을 자각하라. 내가 불자임을 자각하라. 상대도 마찬가지다. 나하고 상대하고 다른 점은 있다. 그 다른 점을 고귀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기가 고가 생겼습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문제거리가 누가하고 트러블 생겼다든가. 그럼 어느 것이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원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멸도에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다 진리라는 겁니다. 고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른 거로 변해요. 괴로움으로 변할까? 지혜로 변할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될까요?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꽃이. 그러면 원인은 바람이죠. 근데 바람을
없앴어요. 원인은 바람을. 꽃이 붙습니까? 다시? 안 붙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때가 돼서 꽃이 떨어졌구나. 이거는 인연 따라 떨어진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꽃이 안 떨어지는 꽃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에게 생긴 인연은, 문제는 다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백조새끼라는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 해결하는데 지혜로 갈 거냐? 아니면 괴로움으로 계속 끙끙 앓을 거냐?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합니다. 불법은 있는데 불법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해도 머리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마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 생길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참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할 정도로 깨달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괴로워하죠. 괜찮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 없고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로 인해서, 고민으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으로써 이렇게 괴로움의 구동통에 빠질 거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이걸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증거는 부처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그래, 한번 괴로워하고 계속 고민해보자. 왜 내가 괴로워하고 왜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분명히 부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 하는 그런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어떻습니까? 꼭 실천을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뭔가를 갖다가 살피는 건 좋아요. 근데 남에게 원인을 찾으면 책임 전가가 됩니다. 나에게 원인 찾으면 어떻게 보여요? 내 원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원인일 수도 있고, 근데 내 원인만은 또 아니거든요.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다 원인이에요. 다만 직접 원인, 간접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마지막은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의 주인공, 칼자를 쥔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칼자를 자기가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이 능동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